자, 이제 읽은 말씀 의지해서 복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고향 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이 설 명절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흩어졌던 일가 친척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마련해온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고 또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에게 세배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밀렸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설 명절 다양한 풍습의 어떤 그 놀이문화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설을 제정하고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복받고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설을 갖다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은 신일이라 그랬습니다. 삼가할 신자에다가 날 일자를 써서 신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은 다름 아닌 근신하여 경고망동을 삼가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근신하여서 그렇게 삼가하여야 하느냐? 한 해의 운수는 첫날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첫날부터 경고망동하여 부정타면은 1년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을 특별히 근신하는 날로 잡아놓고 그날을 조심하면서 근신하면서 그렇게 복 받으려고 한 해를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셋이 풍습을 좀 몇 가지 살펴보니까 복조리를 샀습니다. 이 복조리를 사는데 늦게 사면은 안 되고요. 가급적 빨리 복조리를 사야 복이 제대로 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섰다는 금음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딱 기다렸다가 자정 딱 넘어가면은 그때 얼른 나가서 복조리를 사는 거예요. 또 식구 수대로 적당히 복조리를 사서 처마 밑에 걸어 놓으면은 와,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처음 듣는 말로 한 해의 운수를 갖다가 점쳐보았던 청참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까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한 해는 운수 개통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까마귀 소리가 들리거나 참새 소리가 들렸다. 운수 불통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냥 일진이 사납겠구나. 근데 들어본 소리가 사람 소리다. 그러면 행운도 아니고 불운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 아침에 보편적으로 덕담을 나누지 않습니까? 세뱃돈을 줄 때나 아니면 길에서 만날 때에 나름 덕담을 나눕니다. 안녕하라고, 새해에는 시집장가도 잘 가라고, 하는 사업도 잘 되라고 나름의 덕담을 나눕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세시 풍습이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만 가지고는 뜻하는 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늘이 도와주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이 알았기 때문에 근신하는 날로 정해놓고 그 이날 하루에 복된 날이 되도록 그렇게 기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날을 정하고 근신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복을 누리면서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 복조리를 사서 달아 놓아야만 합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덕담을 나누어야 그 인생이 복이 된단 말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복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단순하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진짜 복된 인생,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복된 인생,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어찌하여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복된 인생,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사말은 대충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마음에 담아서 인사말로 건넵니다.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든 그때에는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진지 잡수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꼭 어른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서 진지 잡수셨어요? 왜냐하면 한 끼 먹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끼 잘 밥 먹는 거, 이게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외침이 잦아서 불안했던 그때는 밤새 안녕하셨어요? 왜 밤 사이에도 잡혀갈 수가 있고 피난 갈 수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해 뜨는 날이 비교적 적은 저 구라파 사람들은 만나면 굿모닝, 해 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훌렁훌렁 벗어붙이고 그냥 일광욕을 즐기고 저 지붕에도 올라가가지고 그냥 누워버리고 굿모닝, 해 떴으면 좋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꿈 꿔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가 나를 생각하고 네가 나를 내 꿈을 꿀 때에 나는 행복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진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볼 때에 죄인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내 소울만은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법대로 처리한다면 진노받아 마땅한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안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더라 이 말이죠.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호수를 건너는데, 두 사람이 호수를 건너는데, 한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은 보트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보트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리고는 부지런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노를 젓습니다. 그러면 노를 저은 만큼 그만큼 보도시 간신히 간다 이 말이죠. 아니, 저은 만큼 가는 것도 이게 복인 거예요. 가다가 역풍이라도 만나면은 더 이상 원하던 목적지에 도무지 갈 수가 없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출항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실성의 인생, 내가 노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나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기반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것과 같더라 이 말이지.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너무너무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요트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요트에 올라타서 그리고 돛을 갖다가 활짝 펼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그저 노를 조금만 저어도, 바람이 잘 불 때는 노를 안 저어도 배는 목적지를 향하여 수월하게 쫙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사공이 되어가지고 그냥 키만 잡으면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인생,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내 힘만으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땅을 팠어요. 씨를 심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른 믿은 비를 내려 주어야 풍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가정 만나기를 원할 때에 아름다운 사람을 베풀로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용사라고 해서 그 성읍을 갖다가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의 자들이라고 해서 음식을 풍성에 얻는 것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거 쭉 살펴보면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셨고요, 환난의 날, 고난의 날, 능력의 날에도 그를 보호해 주셨고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 순전한 은혜입니다.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갖다가 선택해 주었어요. 에서의 칼날에서 보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삼촌의 간사함에서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저에게 아내를 주시고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12조상의 지파의 어른이 된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진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채찍에 맞고 착취를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갖다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그 완악했던 마음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절실히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몸이 되어서 저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했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자유 주시고 물질까지 넉넉하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된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복 주시려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압니까? 신명기 33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행복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큰 행복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이 초소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팔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적을 멸해 주시고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며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입니까?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예수님 나를 구속하셨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내가 믿은 것 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요, 때가 되면 이 모양 저 모양을 찾아오셨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무거운 짐 쉬게 하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선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며 너희가 구한 것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게 내가 도와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새해부터 아니 남은 인생 복 받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베푸실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갖 신령한 복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땅 파고 직장 가서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행복을 얻는 것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내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행함이 있어야 되고 씨뿌림이 있어야 되고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아무리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뒤돌아보면 남는 것 하나도 없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한 해 남은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오늘 나에게를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 하나 들라. 그러면 당연히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아니, 돈 많고 명예가 있으면 높은 관직에 올랐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 한 자리 두 다리 뼈고 푹 잘 수가 없어. 마음 졸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날이 되어서 자녀들이 옵니다. 선물도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진수성찬 차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작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또 한 가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살면은, 그러면은 평안이 오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원했던 모든 것 다 주면은 그때의 평안이 옵니까? 천만의 말씀.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까? 오히려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가 얼마나 고독한지를 그때서 저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은요, 성상님과의 관계가 똑바로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선생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학교 가는 그 길이 좌불안입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 시간 수업 듣는 것이 곤욕이고, 그래서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면 학교 가는 길이 기뻐요.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은 실력도 올라가고 그의 학교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자고로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 해보세요. 집에 가기 싫어요. 설날 집에 가기 싫습니다. 전소성찬 차려놓아도 먹는 음식이 모래알 씹는 것과 같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면 얼른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가서 소찬을 차려놓고도 참으로 그 음식이 맛이 있고 부모님과 나눈 대화 가운데 살아있고 정이 있고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야 마음이 편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 보세요. 우리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완전 범죄하려고 그의 남편까지 사지로 보내서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죄가 송사합니다. 주의 손이 그를 눌러버립니다. 이제 불렀던 찬양은 사라져버리고 입술에 탄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마른 땅의 가물처럼 진액이 마르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저가 누리는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감옥 깊숙한 곳에 가서도 깊은 잠을 자는데 1호탱 5성급에서 잠자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으며 말할 수 없는 보호하심이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신인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고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천대까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시풍속을 이렇게 쭉 조사하다 보니까 삼재, 여러분 삼재라고 하는 것은 천살, 지살, 인살을 갖다가 삼재라고 그러는데 이 삼재를 막기 위해서 부적을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호주머니 넣기도 하고 벽에 속에다 넣기도 하고 뭐 장로 속에다 넣기도 하고 야광기, 이 야광기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신발을 신고 가면은요, 신발 주인은 한 해 동안에 엄청난 환난을 당한대요. 그래서 야광기를 막으려고 매캐한 냄새가 나는 뭐를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많이 뚫린 이 채 있죠, 채를 갖다가 처마 밑에 그러는 야광기가 와서 채의 구멍을 이렇게 세다가 내가 몇 개까지 셌지? 아이, 다시 세야지. 다시 그러다가
그 구멍을 세다가 신발을 신고 가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채를 갖다가 처마 밑에 걸어놓기도 하고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엎어놓기도 하고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낱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보면은요, 액땜을 하려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이사 갈 때 손 없는 걸 택하고 개업을 할 때에 돼지머리 잡아놓고 고사를 지내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우상숭배는 복받을 뜻이 아니라 저주받을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걸 오늘 설교의 요지에서 다시 해석하자면요, 우상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더 의지하거나 더 두려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것을 위에 두는 거예요. 더 생각나고 의지하고 더 두렵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차분하니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주님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만 섬기시고 주의 계명을 들고하여 그 법도를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평강 주시며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복된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일러줍니다. 10계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아닙니까? 근데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5계명에서 10계까지는 대인관계,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처음 언급한 첫 계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약속을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부모와의 관계를 첫 계명으로 두고 후한 상급까지 걸어가면서 부모 공경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누구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길러주신 분이에요. 당신은 먹지 아니하고 입지 아니하면서도 오직 자식을 위하여 눈 팔고 집 팔아서 자식을 잘 길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근데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공경하며 이런 부모와 온전한 관계를 믿지 못한다면 어찌 직장에 가서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반면에 집에서부터 부모님께 공경했던 사람, 출근하여 직장 상사도 공경할 줄 알고 교회에 오면은요 윗사람을 알아보고 공경할 줄 알며 참으로 모든 질서를 지켜나갈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이야말로 사회생활의 기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이에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으며 아름다웠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격하고 공경은 다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진짜 부모님께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공경은 카바드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묵직한 지위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묵직한 권위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높여드리고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는 기독교를 말하여 제사도 안 드리고 부모도 몰라보는 종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성경 보세요. 5계명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보다도 먼저 있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죄보다도, 간음죄, 도둑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불효죄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계명에 보면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어렸을 적 집에 있을 때에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시는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루스를 보세요. 혼다 대신 시어머니를 얼마나 공경을 했는지. 그 결과 참으로 저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는 줄 모릅니다. 목사인지라 참 초상집에 자주 가는 편이고 초상집에 갈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느 장례식장에 가면은 아주 필요이상의 특실을 갖다가 잡아서 화려하게 차려놓고, 그리고 유골함도 제일로 비싼 거, 그 다음에 관도 가장 비싼 거, 염도 궁중염으로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울기도 얼마나 서럽게 그렇게 우는지 그 마음 이해하죠. 돌아가시는 부모님께 잘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살아계실 때 잘하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부모 놓고 그렇게 특실 잡고 뭐 좋은 거 차려드린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더 잘해 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곁에 항상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좀 더 찾아보시고 용돈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마음 편히 사실 수 있도록 공경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모를 공경한 것이 결국 누구에게로 오느냐? 다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게 온다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설교하는 중에 간증하는 것이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 목사가 자기들 친구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식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다들 자식들에게 잘해줬더래요. 좋은 학교 보내서 학업을 시키고, 또 어떤 친구는 물려주려고 집까지 장만해가지고 결혼만 하면은 이제 와서 살아라 뭐 이렇게 해놓고 다들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자기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식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깊게 깨닫게 하는 말씀에 있어서 일남이녀의 자식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 엄마 아빠를 공경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럼 공경하지요, 엄마 아빠 사랑해. 다시 불러가지고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너희들 엄마 아빠 진짜 공경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조금은 정신 차리면서 네, 앞으로 더 잘할게요, 공경할게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왜 이 말을 물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부모가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부모 공경하니? 잘 공경하라고 그렇게 물은 것이 엉뚱하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부모 공경한 것이 결국 너희들 잘 되는 길이다, 이런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거듭해서 이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이 곧 내가 잘 되는 길임을 알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공경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을 보내면서 우리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리 복된 인생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살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과 늦은 대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더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가 넘치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